2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면 이라는 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80이 넘은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까지 못 해본 게 없고 가져보자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다 아무 쓸모없는 허망하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에 입맛이 없었는데 서리태 검은 콩 푹 좀 삶아가지고 밥에 넣고 김치찌개 조금 해서 김하고 먹으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맛난 게 없더라고 말씀하더라고. 내가 웃었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던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이룬 사람이라도 결국은 허무함을 깨닫는 게 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들어보니까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과 살아가면서 나눌 사람들과 나누면서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 그 하루를 행복하게 노력하면 그게 좋은 거죠. 허무하게 보내는 그 세월만큼 안타까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아니면 다 소용없어요.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뱃사람으로서 고기 잡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에요.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고 낮에는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힌다는 걸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걸 지형적으로나 때나 시가 다 훤하게 알아요. 그는 그날도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를 옮기면서 그물을 쳐봤지만 허탕이었어. 오늘도 가족들에게 양기족자 제대로 대지 못할 처지. 너무 힘들고 맥이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었는데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한 젊은 분이 옆에 배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한 것을 봤어.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배에 말씀 전하고 있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그 말씀에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마치더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른 말도 길게 안 해. 근데 베드로는 조금 아까까지 들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고기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면서 의심이 없이 실행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얻었더니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었던 인생에 갑자기 주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소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한 번은 그 체험이 있어야 뒤집어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 경험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두 것도 없지만 굶어 죽어가던 날들이 많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 평생이나까지 부족한 게 없어요. 한 번도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다른데 길이 없어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업으로 살아온 작은 상대도 아닌 분이었지만 그런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아침에는 깊은 곳이 고기가 있지도 않지만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데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 기술적이나 전문적이나 또는 상식적이나 경험적인 그런 잣대로 판단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그냥 볼 뿐이죠. 그래서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시간도 무슨 뜬금없는 교회가 무슨 말이냐.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1성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주의 은혜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헐벗은 영육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어떤 분은 한번 와서 위기를 맞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행해야 될 일을 주님께 받은 대로 말씀드렸죠. 온전히 순종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그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위기를 넘기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났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실행했더니 기적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고기를 잡을 장소나 잡을 시간이 아주 없음에도 가까이 옆에 있는 어부들까지 불러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채우고 만선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믿고 신뢰하고 따랐더니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하셨어요? 틀림없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좌절을 맛보셨다고요. 도무지 되는 게 없습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뒤집어질 거예요.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키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더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말하겠어. 쓰디쓴 인생에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속절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참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누가 해내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깨닫는 건 그겁니다. 허무 앞에, 자기의 좌절 앞에, 그리고 한계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만을 깨닫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예요.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면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고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죠. 허무한 인생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후의 삶을 예수 주님 앞에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거예요. 다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속박하던 구속받던 그리고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한숨만 쉬던 그날이 이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옥죄이던 모든 삶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박스 쳐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한 그 상황에서 다 터져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없는 한계에 무한의 그 세계로 주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6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는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이 고달플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낙심할 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말이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믿으십시오. 베드로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따를 때 영적 문제가 해결받고 더불어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 삶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지난 날들이 서러운 날 너무도 많았던 거 아시죠? 그때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한스럽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좌절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벼락 맞을 일만 남았다고 악담하던 내 자신의 소망과 희망이란 없던 그런 삶에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날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나머지 여생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만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던 인생 그 인생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 기억해 주세요. 그들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에 처한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들어주세요. 병고의 자를 특별히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세요. 위기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는 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굶주리고 병고에 있는 자들 그들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노고에 이르러서 두뇌가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세요. 연약함 붙들어 주세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내가 있어서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수고를 아버지 갚아주시고 그들이 서로
아버지 서로 의지하고 힘을 앞에서 살 수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이 주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다 속해 있어요. 빨갱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 저들이 다 힘을 주고 온 백성 여리고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이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집어삼킬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집어삼킬까 봐 겁내고 있어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주님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가을의 건불대기처럼 날라 소멸되어 아버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를 줄로 믿사오니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사람이 도움이 될까 해서 세력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들은 세력을 의지하고 때를 지어서 이 백성을 환난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처박으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에게 속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이끌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흉계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행여나 주의 뜻이 있어 세운 저와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세우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반석에 놓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붉은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자유롭고 그리고 열익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히 수고해 살아가는 이 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고 중년이고 노인들이고 깨달아서 이 땅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 허망한 거짓말들에 속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들이 의롭다 여김받고 연약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받는 그런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